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도대체가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비천하게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간데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비천한 죄인의 인생 가운데 천국 소망 주셨는지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으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 주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저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셨으니 주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크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영원한 천성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교훈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듣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시다면 일일이 그 사정을 돌아봐 주시고 믿음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중에 계시다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토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생각이나 자랑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예,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 신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좀 읽어보시면 어려운 본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일깨워 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0년 8월 30일 부산교회에서 구원을 받고요, 쭉 신앙생활 하다가 제 청년회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상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음성교회, 그리고 제주 서귀포교회, 그리고 서울 광진교회, 지금은 진주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17, 8년 정도 전에 광주교회에 다녀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소중하게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함께 얼굴을 뵙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정말 감사가 됩니다. 보통 지역교회 소식을 들으실 기회가 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진주교회 소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주교회는 출석 인원이 한 400여 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제2의 광주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짜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천교회가 자립을 했는데요, 좀 작지만 선교회로 한 3년 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또 복음 전하게 하셔서 최근에 교회로 자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개 선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도 교회로 분명히 자립을 할 것인데, 의령 선교회가 있고 사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2의 강주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빈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최근에 지금 2007년도에 교회당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강당도 거의 다 차 보이고, 그리고 교제실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 너무 지금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그 이후에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400평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을 사게 되었고, 지금 2,000평을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근차근 이제 분명히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부속 건물을 또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쭉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릇이 커야 하나님께서 많이 담아주신다. 이게 정말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큰 그릇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큰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영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그렇게 또 소중한 그런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땅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광주교회도
리모델링을 많이 하시지만 진주교회도 이때까지 2007년도에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올드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새롭게 또 리모델링도 하고요.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또 얻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이름이 참 좋죠, 그죠? 예. 우리 우스갯소리로 진주교회 형제자매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주 수양관에 부속 건물도 있어,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들어가다 보면 가장 입구에 진주 A동, 진주 B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진주교회는 공주 수양관에 부속 건물도 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름에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보석 같은, 진주 같은 복음을 주시고 진주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가 되고, 그래서 기억하셔서요, 성경에 진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주를 볼 때마다 진주교회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좀 연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형제자매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예, 좋으십니다. 정말 언제라도 오셔서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의 그 영혼을 돌아보시는데 정말 함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진주 전역, 아니 우리나라 전역, 아니 전 세계까지 정말 크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영원한 속죄의 사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고 그냥 호응하는 것, 그렇지요 라고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심령에 담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설명할 때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5월 8일 날이 무슨 날이죠? 요즘은 5월 8일 날 예전처럼 좀 크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어렸을 때는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서 거기에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삐뚤빼뚤 그렇게 해서요, 글귀를 적어서 이제 5월 8일 아침에 부모님의 가슴에 이걸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적은 글이 거기에 꼭 리본에 담겼어요. 요즘은 꽃 바구니라든지 꽃사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실제 글을 적어서 이렇게 어버이날 가슴에 달아드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5월 8일 날 어버이날 가슴에 꽃을 달아드릴 때 거기에 뭐라고 적죠? 부모님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렇게 안 적죠. 뭐라고 적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얇게 보이는 그 카네이션을 가지고 와서 삐뚤빼뚤 그 받침법도 틀리게 적은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걸 적은 그걸 받으면, 가슴에 달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눈 녹듯이 다 녹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다.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철 드셨어요? 아직도 철 안 들었어요? 철 드셨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아마 모르시면은 철 안 든 겁니다. 예. 철 든 사람은 내가 철 들었다라는 걸 압니다. 왜?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마음에 와닿는 게 다릅니다. 왜? 철 들기 전에는 나밖에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나밖에 모릅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딱 철이 될 때는요,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죠? 부모님의 고생한 거칠어진 손이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름살이 보입니다.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 잘할게요,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부모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철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철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 저 잘할게요, 정말 저 잘할게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뜻에 맞게 저 잘할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걸 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종교적 습관, 종교적 행위, 그게 아니고 이 심령에 은혜와 사랑이 있으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잘할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속죄의 그 죄의 사함의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실래요? 큰 집이 소원입니다. 멋진 자동차가 소원입니다. 제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정말 그것이 소원일까요? 그게 믿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은 주님 앞에 잘하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건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 후회하지 않은 거, 주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유한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은요 계속 좀 자주 찾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특별히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와닿는지요. 왜?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 어떻게 받아주실까? 잘하였도다. 품어주시면, 안아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영광과 상급으로 대갚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내 삶의 모든 과정이 지나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여한이 없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며 현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이 삶 가운데 후회 없이, 요한 없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마음껏, 신앙생활 마음껏 죄에 붙잡히지 말고, 욕심에 붙잡히지 말고, 세상 죄악된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날개로 마음껏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날마다 소원을,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분명히 소원을 들어주셔요. 지나왔던 과정을 보면 또 안 들어주신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 참 감사가 됩니다. 저도 영화는 별로 안 보는데요. 어쩌다 보니 영화를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시장. 시장 이름이 국제시장입니다. 저기 부산에 국제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그냥 단순히 어떤 시대적 배경, 한 개인의 삶을, 고생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게 깊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인공 처음에 장면이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있어요.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손을 놓칩니다. 잃어버려요. 동생도 잃어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부산의 국제시장에 와서 아마 친인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독일의 광부로도 가서 죽을 고생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부탁한 이 동생을 좀 지키라고, 가족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한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끝까지 고생하면서 가족들을 지킵니다. 그래서요, 본인의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이제 여유롭게 되고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양 갔던 여동생도 이후에 찾게 됩니다.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요,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인상적이죠.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주인공, 머리가 다 하얗게 된 이제 지극히 나이가 든 모습의 한 노인이, 이 주인공이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안방으로 쭉 들어갑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한 장 놓여져 있습니다.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사투리를 잘합니다. 아버지의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아버지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생하고 힘든 것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행복하게 된 거예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울 속에서 그 주인공은 다시 아이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타나서요, 마지막 그 힘들었거든요, 그 고생하고 힘든 그 주인공을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잘했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애썼다고.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한 개인의 고생한 이야기 같지만 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위로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진짜 고생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진짜 고생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그래, 잘했다고, 너무 애썼다고, 내가 너무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 남겨져 있는데 무엇이 부러울까요?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주님을 배울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게 소원입니다. 후회 없는 삶, 미련 없는 삶, 믿음 안에서 은혜의 날개를 달고 마음껏 살아가는 삶, 이겨나가는 삶.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3년 전에 우리 진주교회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군인 가정입니다. 근데 군인 가족들은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고, 그리고 자녀들을 열어뒀는데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왔는데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더니 대성통곡을 합니다. 네. 신방할 때 대성통곡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연을 조금 알아봤더니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 마음껏 잘하고 싶은데 그동안 잘 못하신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본인도 힘들었겠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될 때,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 생활 속에 이게 제대로 잘 안 될 때, 이거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을 때 조금 사연을 듣고요, 그렇게 신방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제 이곳에 오셨으니까 형제님 가정은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가운데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마음껏 하는 겁니다. 붙잡히는 게 아닙니다.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형제 자매님 가정이요, 마음껏 합니다. 그래서요, 도대체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부 다 해냅니다. 항상 강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괜찮으세요? 감당이 되세요? 걱정 없습니다. 역시 군인인 것 같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광주교회도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마음껏, 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욱더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이루어주신 것,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것은 그냥 죄 사해 주셨다, 그것만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삶의 모습,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정말 선한 삶인지, 이걸 더불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며 소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업 잘 되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뭐 마음에 원하는 세상적인 거, 이것저것 이루어지는 거,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건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일깨우고 계십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거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셨고, 또 합력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주셨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잡아 놓으시라고 했는데 잡아 놓으셨으면 찾기가 쉬우시죠? 3장 6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좀 풀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에 얼마나 벅참이 있는지,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말로 복음의 일꾼, 믿음의 일꾼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 일꾼 안 할래요 라고 해도 일꾼이에요. 나 싫어요, 싫어요 하면 안 되죠. 그건 할 수가 없죠. 절대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나 싫어요, 혹시나 그렇게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믿음의 사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인 직분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새 언약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없이 직분 받은 자예요. 직분 받은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쭉 보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자다, 받은 자다. 영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 의의 직분은 생명의 직분, 같은 말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드러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직분이 있는 겁니다. 일꾼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옵션으로 선택해서 일꾼 되고 말고,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왜?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무궁무진하기에, 너무나 크기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얼마든지 만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도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영원한 속죄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이제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성령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내 능력, 내 수단, 방법, 나의 뛰어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케 하셨으니 이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부족함이 없고, 일꾼으로 그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쭉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게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뭐라고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85억이고,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많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죄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져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대요?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영원히 죄값이 다 치러진대요? 모든 사람 죄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이것이 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사랑인지를 일깨워 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니까 모기가 좀 많이 사라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가 1억 마리가 있대요. 자, 모기 1억 마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모기 1억 마리를 살릴 수 있다.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혹시 그럴 의사가 있는 분? 모기 1억 마리. 좀 숫자가 너무 적으셔서 그랬죠. 적어서 그러죠. 10억 마리. 혹시 의사가 있으신 분? 대신 죽어줄 의사 있으신 분? 혹시 100억 마리? 제가 이거 여쭤봤더니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목사님, 모기를 위해서는 못 죽어줄 것 같은데요, 토끼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토끼는 왜요? 그랬더니 토끼 귀엽잖아요. 그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니, 사람이 무슨 모기를 위해서 죽어줘요? 모기의 생명의 가치와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급이 달라요. 어떻게 사람이 모기를 위해서 죽어줘요? 1억 마리, 10억 마리, 100억 마리? 아니, 천천억 마리라도 어떻게 죽어줘요?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실제 일어난 거예요. 죄시로 태어나서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높고 높은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죄 없으신 피고 생명값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여러분 얼마나 계산할까요? 나의 생명값은 얼마나 계산할까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1000만 원? 나의 생명값이 1000만 원이에요? 그분은 돌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값 계산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피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얼마나 계산할까요? 그래서 무한대, 계산 불가, 무한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 죄 사함의 그 범위가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영원히 죄값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함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이거 이제 특히 어르신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냥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쭤봅니다. 자, 천국 가는데 몇 점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90점요. 어떤 분은 아이고 아직도 내가 잘해야 되니까 80점요. 조금 전에 천국 갈 수 있다 그래놓고 점수로 물어보면 90점, 80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분은 완전하게 깨달은 분이에요? 못 깨달은 분이에요? 못 깨달은 분이에요. 그 숫자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왜 100점이죠? 내가 100점이 아니고 주님이 100점이기 때문에요. 덕분에 100점, 은혜로 100점, 믿음으로 100점. 100점이요. 천국 가는데 100점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저 서울에 가야 돼요. 광주에 있는 아기가 서울에 가야 돼요. 혼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뭘 타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쉬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듣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예. 제가 혹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가 싶어서요. 아기가 서울에 갈 수 있는 진짜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죠? 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다 해줘요. 예. 엄마 등에 업혀 있으면 돼요. 다 해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품에 안기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기는 거다. 채찍 맞으신 그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안기는 거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완전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빵점. 왜? 죄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100점. 그리고 빵점이었던 내가 어떻게 100점 돼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덕분에 100점. 믿음으로 100점, 안겨서 100점, 업혀서 100점.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사랑으로 100점.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자, 인색하셔서 주시지 않을 것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만족해 하셨으니 이거 깨닫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연약하며 왜 부족할까요? 자기가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거다. 주님의 능력을 얻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우고 겸손의 기도를 하고 우리의 낮아짐에 대해서 날마다 일깨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만족해 하셨으니
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여기 잡으시고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3장 7절, 3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의 선물도 주셨고 일꾼의 선물도 주셨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통해서요,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일을 멈추면 폭삭소가수다. 완전 늙어버린대요. 순식간에 늙어버린대요. 그래서 끝까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쉬지 않고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일하는 거예요. 일을 멈추면 끝난 거예요. 근데 멈출 수 없는, 멈추고 싶지 않은, 영원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그 일꾼을 삼아주신 그것이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도 주셨고 일꾼 삼아주셨고. 당신 무슨 일 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제 취미가 이건데요, 더 좋은 거 제가 얻고 싶어요. 당신 도대체 무엇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저는요, 이거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거 더 좋은 거 하고 싶어요. 아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신은 무엇 하고 싶습니까? 저요,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제가 멈출 수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일하는 겁니다.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고 그랬지 육신의 삶을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믿음의 삶은 주님이 주신 평강, 은혜, 사랑을 그리고 쉼을 누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삶은 어때요? 일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얻을 때까지 내가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쉼표가 없다. 쉼표가 없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한동안 좀 힘들게 신앙생활해서요, 좀 쉬었다고요. 쉬었다가 한 판 쉬고. 무슨 피자 한 판입니까? 신앙생활에 한 판 쉬고가 어디 있습니까? 한 판 쉬고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쉼표가 없습니다. 달리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더 힘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내 마음과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겁니다. 부분 드리는 거, 조금 드리는 거, 요만큼 드리고 요만큼은 나누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다 주셨잖아요. 다 드리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다 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23절부터 25절,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이 말씀이 나와요. 맞죠?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마음과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교회 내 삶을, 내 마음과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비련이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게 도리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면 영광을 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정한 어떤 상술이 있죠. 그래서 외국 대형 마트라든지 상점들이 들어와서요, 다 실패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도대체 외국에서는 도저히 해외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덤앤덤, 1+1+1. 상점 가면 뭐 이렇게 마트 가면 뭐에다가 또 갖다 붙여서 그 위에 또 요만한 것도 갖다 또 붙여서 막 칭칭칭 감아놨잖아요. 1+1+1 기가 막힙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수고하면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영광까지 투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실 영광까지는, 상급까지는 안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주셔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주신 은혜로 또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면 영광을 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1+1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중함을 일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있죠. 제일 하기 싫은 일. 밥하는 일. 그죠? 아이고, 돌아서면 또 밥할 때가 되고, 막 계속 끝도 없이 돌아가야 되고. 제일 하기 싫은 거.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담은 믿음의 손길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그 음식을 들고 힘을 내고 기력을 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음식, 그 수고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웃과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의미를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지루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의미를 담으면, 목적을 일깨우면, 그 소중함을 알면 감사한 거예요. 밥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밥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음식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방에 메모지를 하나 붙여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3번이 행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얼마나 큰 일인데요. 우리 형제님들은 직장 출근하는 거 때려치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날마다 눈 뜨면 출근해야 되고, 또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요, 그럼 출근 안 하면 뭐 하시게요? 죄송합니다. 그 출근 안 하시면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 놀게요? 제가 여기 찬송가를 메모해 왔어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노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출근 안 하면 뭐 하게요? 출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육신을 주셨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주셨고, 그 영혼을 주셨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은 일인데.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진짜 힘써 일해야 돼요. 왜? 사는 게 일하는 겁니다. 일이 끊기면 가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얻을, 상급을 얻을 그 기회, 은혜의 시간을 이제는 그게 문이 닫히는 겁니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그 속에 있는지, 이걸 잃어버리면 무심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주님, 구원받고 난 후에 신앙의 삶을 살도록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세상에 가장 거룩한 일,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주님, 복음 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돌아가 볼게요. 3장.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3장 6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6절.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의문은 문서, 책,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은 이제 구약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함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거죠. 왜?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일꾼된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이다라는 걸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놀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쉬지 마라. 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쉴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시간은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광주교회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더 잘합시다. 예.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더 크게, 얼마나 더 큰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지, 그건 우리가 가늠하지 못합니다. 우리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율법의 직분. 그러니까 모세는요, 의문의 직분, 율법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의문의 직분인 거예요. 율법을 받는 직분인 거예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래서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모세의 얼굴에 비춰가지고요, 모세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차마 그걸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밝게 빛이 났기 때문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더 큰 영광이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광채난 것도 영광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숨겨져 있다. 숨은 그림 찾기. 뭐가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더 큰 영광이다. 왜?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낮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얼굴에 광채나 나는 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크게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광채가 날 정도로 빛이 났는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어요. 완전한 겸손, 전적인 순종, 이게 숨겨진 영광이다.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의문의 직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이 받은 영의 직분은 어떨까요?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돌아가 보세요.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영광이 어디가 크다라는 말씀이죠? 의문의 직분, 영의 직분, 어디가 영광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죠? 영의 직분. 여러분, 우리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을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그리고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여기 정죄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청하고 심판받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영광이 있잖아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직분 같은 말입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최고의 영광을 얻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차고 넘치는 영광으로 대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인간적인 것 따라, 사람 따라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면 복음 따라, 주님 따라, 주님께서 먼저 지신 고난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따라 사시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이거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바라고 살 거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 거냐? 신앙생활은 양다리, 거칠에 종교적 습관, 적당히 대충, 그게 아니고 모든 걸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드리는 거고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 주신 직분에.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 생명의 직분,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추는 겁니다. 학생들도 공부할 때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가도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의 목적이 그거여야 되겠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리면,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전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요, 10절은 좀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 그러니까 막 뭐가 영광 하는데요. 영광이 옆에, 광주 옆에 영광이 있긴 하죠, 그죠? 예,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도 보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빛이 광채가 나도록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건 샘플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내가 얻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셔요.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십니다. 뭘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천국 이야기하면 에이, 천국은 추상적이지요.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에이, 실감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아이고, 그분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 천국이 실감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지금 방언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천국이 실감 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그죠? 너무 실감 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영원한 속죄의 즐거움, 기쁨, 행복,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의 기쁨, 즐거움,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에 보람된 거, 그리고 그에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형으로 주신 천국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얻을 기쁨과 즐거움, 평강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샘플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고 복음 전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샘플을 다 주셨어요. 전부 다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10절) (11절이) 좀 어렵죠.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여기 영광되었던 것이, 여기 영광은 율법의 영광, 예, 율법의 영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여기 더 큰 영광은 복음의 영광. 예. 그러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율법의 영광되었던 것이 복음의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말씀은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말은 복음의 영광, 이것이 월등하게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율법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을, 의의 그 영광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월등하게 영의 복음의 영광,
영의 직분, 그리고 의의 직분, 이 영광이 월등하게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도 조금 어렵죠. 그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여기 없어질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 사랑하라, 이걸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여기 없어질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이건 로드, 길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 끝도 없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있다. 왜? 복음은 영원히 있다. 복음의 영광은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의 그 얻을 영광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크고,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것도 너무 큰 은혜고, 그리고 영광은 안 주셔도 그래도 감사한데, 그거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영광까지 더해 주시는데, 그 영광은 무엇으로도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 영원히 있는 영광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 감사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구나. 나같이 작은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영광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구나. 이게 가슴에 얼마나 깊이 와닿는지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에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 또 은혜더라, 더 은혜더라, 모든 게 은혜더라. 불행하게도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걸 깨닫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면, 아마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자기가 팔아넘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자신의 죄까지 영원히 갚아주신 그 은혜의 속죄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도 차버렸어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그것도 차버렸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또 나오잖아요. 데마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영원한 천국을 향한, 영광을 향한 삶을 저버리고요, 세상 따라 가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 욕심 따라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우리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대한 말씀도 의미를 담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3절, 2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아멘이 돼야 돼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얼마나 큰데,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주셨는데요.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우리 정말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영광스럽게 마음속에 이걸 딱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일깨워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그죠? 마귀의 소나기에 부착해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 와야 되잖아요. 싸워서 뺏어 와야 됩니다. 그냥 안 따라옵니다. 요즘은 그냥 안 따라와요. 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도록 싸워서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여호수아서 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325페이지입니다.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계속 멈추지 않고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이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자, 길갈에 진을 치면서 본진이 길갈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요단강을 건넜죠. 거기에서 돌을 하나씩 각 지파별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2지파 12돌을 기념으로 딱 세웁니다. 12돌을 세웁니다. 자, 12돌을 볼 때마다 무엇이 일깨워질까요? 돌덩어리구나.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죠.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구나. 이걸 일깨우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도우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걸 일깨우는 거예요. 12돌. 그죠? 그리고 길갈에서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할례를 행하죠?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얻은 민족이다, 자손이다 라는 걸 몸에 표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할례 받지 않은 전체가 할례산, 거기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면 이방 민족과 싸워서 가나안 7족속, 그죠? 싸워서 얼마나 지칠까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사회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복음 전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나중에는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충전소하고 똑같잖아요. 주유소하고 똑같습니다. 충전을 해야 달릴 수 있고 주유를 해야 달릴 수 있듯이 자동차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충전이 필요하고 주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 지치고 피곤하니까. 떨어지면 멈춰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진을 치고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 돌아옵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10장 15절. 10장 15절.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왔죠. 43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계속 돌아와요. 자, 원래 길갈은 본진이 있어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치고 피곤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때려치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길갈 진으로 돌아오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뭐예요? 12돌. 지치고 피곤하고 돌아오면, 길갈로 돌아오면 12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에 일깨웁니다. 그리고 또 눈을 들어보면 할례산, 또 하나 할례산. 길갈에 돌아오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12돌, 할례산. 할례산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이걸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영혼을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일꾼은요,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12돌 할례산.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깨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있음에, 함께 하심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 있음에 대해서 일깨우라. 그러면 멈춰서지 않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 광주교회에 있을 때요, 어린이 대공원 앞에 교회당이 있었거든요. 5월달만 되면은 하여튼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을. 그래서 그 도로를 전부 통제해서요, 이 교회당을 가려면은, 교회를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도로를 다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막 뺑뺑뺑뺑 돌다가 가는데요, 마라톤 하는 모습을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막 그 마라톤 하는 것을 실제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45.19km. 그죠? 엄청 긴 키로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뭐 그냥 가볍게, 그래도 좀 고생은 하지만 잘할 수 있겠지, 뭐 잘하네, 잘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한 30km 넘어가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답니다. 35km 넘어가면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딱 뛰어들고 싶답니다. 40km 정도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이게 극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극에 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하나만 생각난답니다. 한 개만. 하나만 생각난답니다. 하나만 바라보고 달린답니다. 뭐예요? 결승선, 피니시 라인. 그것만 보고 달린답니다. 그것만 보인대요.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요,
마지막을 달리잖아요. 세상이 마지막을 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칠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피니시 라인, 믿음의 그 선한 결승선을 다 끊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겠죠. 두드려 주시겠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는 감사에 눈물을 쏟겠죠. 그 눈물도 닦아주시겠죠. 그리고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시겠죠. 우리는 그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바라보면서 우리 달려가시게 해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가서 있잖아,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가서 맨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뭐가 있겠죠? 가볼까요? 예, 아가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아가서 그랬습니다. 사랑의 결실 맨 마지막이 뭔지 한번 가보세요. 아가서 14절. (9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14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뭐라고요? 너는 천천히 달리라? 대충 달리라? 빨리 달리라. 빨리 달리라. 우리 진짜 부지런히 빨리 달려야 됩니다. 왜? 코앞입니다. 코앞. 결승선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힘있게 달리면서, 아니 날아오르면서 천성을 향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시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꾼 삼아 주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이 주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쉼없이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강하게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얻으시고 저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후회 없는, 미련 없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가 200